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에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출애굽기 연속 설교 22번째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출애굽기 설교가 다시 이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한 이 모세가 바로 왕에게 한 말,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 말에서 모세가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보면은
원어로 보면은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 지구, 대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땅을 말할 때도 하나님께서 땅을 땅의 이제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땅을 드러나게 하셨다 할 때 그 땅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 이 하아레츠라는 단어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세상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지구상에 있는 땅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이 재앙과 출애굽기 전체의 말씀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땅, 모든 이 땅 위의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가 이 재앙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땅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그 땅에서 티끌로 지어진 우리 인간들과 또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우주와 이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존재들 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특히 그 당시에 이 왕에게 바로 왕과 그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또다시 우리가 이 발붙여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세상 이 땅에 여호와께 속한 것을 진정으로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믿음의 태도들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은 앞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었던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어떤 명령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통해서 7번째 재앙을 통해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재앙들을 쭉 통해서 동일한 것이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재앙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재앙들을 통하여서 이 재앙을 보는 애굽 백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목적에 있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바로 왕과 애굽 사람만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자신들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섬기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고 계신 중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글로 알려주시고 아니면 좋은 일로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시죠.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위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그저 그분이 주시는 아름다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은혜와 덕들만 알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코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애굽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 반대로 자신들을 지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백성들로 지금 만들고 계신 겁니다. 굉장히 삶에서 밀접하게 사람이 살아가는 것의 재앙과 평안함,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군지를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땅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모든 일이겠죠. 땅 위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고 그것을 복과 저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주관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주요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모든 재앙이라는 말은요, 앞에 있었던 6가지 재앙을 더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앞으로 여러 가지 재앙들입니다. 복수의 재앙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재앙에 보면은 몇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우박만이 아니라 몇 가지가 섞여 있고 뒤에 나오는 메뚜기 제왕과 뒤에 것들이 같이 연달아서 세 개가 한 세트로 사실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14절을 잘 보세요. 바로의 신하와 애굽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여기도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한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재앙을 당할 때에 그 당사자들을, 재앙을 당하는 당사자들이 가장 힘을 내어서 무엇을 알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신가? 여호와 알기를 가장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는 정말 온 땅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 재앙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발견해 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앙을 피해 볼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조금 수월하게 나아볼까?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 재앙마저 다스리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질문에 이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가? 이것을 질문하고 아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오늘 말씀은요, 15절에서 16절에서 15, 16절에서 한 가지 단서를 달아놓고 있어요. 우리 15절,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앞에 있는 이 앞전의 재앙들로, 특히 돌림병들이었죠, 그것으로 바로 왕과 그 백성들을 다 죽이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 재앙이 약해서 그들이 뛰어나서 안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죽고 보존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운이 좋아서 자신의 힘으로 재앙을 피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이 바로 왕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도 이 땅에서 완전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바로와 그 백성들을 살려두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16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16절에 바로 왕을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왕에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이 애굽을 주목하고 있는 주변의 온 천하의 사람들이 이 바로 왕과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이 나라 아니었습니까? 바로 바로 왕에게 내리신 그 재앙을 내리신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로 왕을 살려두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집피우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러니 바로를 지금까지 살려두신 이유는 온 땅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이 일을 조금 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7절 말씀을 가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9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왜 세워두었는지 신약성경에서도 무엇이라 밝히는지를 우리 로마서 9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증거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바로 왕과 뒤에 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로기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던가 여러 왕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불신하는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 땅에 알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따라서 이 말씀대로요, 바로가 아직 숨 쉴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숨 쉬는 중에도 이 바로 왕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빚을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숨쉬고 살아가는데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나 바로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죠. 따라서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더 알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살아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있는 건 역시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 바로와 같이 완악하게 하고 교만한 존재로 더 나아가게 해서 이 바로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세상적인 영향력을 사용해서 그를 최종 심판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보존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하는 것은 명백히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당장에 나에게 임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않고도 잘만 살아가는 사람을 또 부러워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불신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보존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이 결코 괜찮은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불신하지만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니까 이거 괜찮은 거다,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관심을 두는 것은, 불신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 이것보다 더 관심을 두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으로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백성에 있으십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정말로 그런지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7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내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17절부터 보시면은 너는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내보내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재앙을 내리시고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온 땅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도록 이 악인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방금 읽으신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죠.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전무후무한 무거운 우박을 내리신다고 하시는데, 19절을 잘 보시면은 들에 있는 가축과 짐승, 그것들을 돌보는 종들, 그리고 우박으로 그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잘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그들을 죽이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가축과 짐승이나 애굽의 사람들을 밖에 있게 하지 말아라, 밖에 두지 말고 들어와서 우박의 재앙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게 되면 죽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여 죽게 하시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피하여 목숨을 건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7번째 재앙부터 사람 목숨에도 치명적으로 일어날 재앙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사람들이 반응할 기회를 주세요. 앞에 재앙들은요, 별로 그렇게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이진 않았습니다. 좀 불편한 정도, 좀 돌림병이 일어나는 정도. 근데 그 정도였는데 점점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온 겁니까? 치명적인, 생명에 치명적이고 자신의 소유들과 짐승의 모든 것들의 생명을 뺏어갈 만큼 커다란 재앙까지 지금 다가온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7번째까지 왔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죠. 데리고 들어가라. 내일까지 기한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때까지 애국 왕이나 바로 그리고 신하들이 온 이집트 지역에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서 애굽 사람들과 그들이 치는 가축들, 들에 있는 것들이 죽지 않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바로 여기서 두 가지 방언으로 사람이 이제 반응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20에서 21절 중에 중요 구절이기 때문에 이 두 구절은 체크를 해놓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에서 21절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경고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부류로 사람들이 나눠집니다. 우박의 재앙을 맞아 죽은 종들,
가축들, 들의 소유물들을 잃어버린 그런 이집트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들에 있던 것들을 다 이제 들여보내서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로 이제 나뉘어지십니다. 성경은 무엇이 이렇게 다른 반응을 이 사람들이 다르게 했다라고 그 근본적인 이유를 뭐라고 밝힙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곧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들은 재앙을 피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뒤에 가서 적용이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둔 사람들은 재앙을 피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은 그대로 재앙을 당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쏟으신 심판의 두 가지 반응으로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택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가? 무시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께 마음을 온유하게, 온화하게 가질 것인가? 말씀에,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완악하게 먹을 것인가? 이 두 가지로 계속해서 이 동일한 패턴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서 빼앗을 수 있는 분, 정말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뺏깁니다. 전부 뺏깁니다. 게다가 여기서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것은요, 20절에 보실까요? 20절에 보시면 자신들의 들에 있는 종들, 이 가축들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이렇게 경고를 듣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한 그 신하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고집 때문에 자신이 관장하는 것들에 치명적인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의 부류도 나오는 겁니다. 정말로 자신이 부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이들은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고집을 부린 사람들은 전부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일들, 인생의 계획들, 미래와 인생의 노후 계획, 전부 자신의 힘과 경험에 의지해서 내 계획대로 통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도록 기회를 주시고 계시고 심판을 피할 길도 내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고집을 피우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하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면 그건 정말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소유한 것들,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집과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 말미암아 마음이 완악해져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다가 절망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에 따르는 심판과 진노하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고 있듯이 그들도 이 모세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닥치는 환난을 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돌이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게 되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나훔서 1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훔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뒤에 쭉 또 나와요.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알아가고 계신 과정 가운데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불신하는 마음이 현재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는 마음이 가득하더라도 돌이켜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반드시 피난처를 발견하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고난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없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떤 것은 정말로 우리를 징계하여서 거기서 돌아서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바로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불신하는 마음들이 싹 튼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갖고 피할 길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자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어떤 결과를 처하게 되는지 22절에서 26절을 쭉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애굽 전국에 우박을 내려서 땅과 그 나와 있는 사람과 짐승과 밭의 채소에 다 내리셔서 전부 치셨어요. 전부 치십니다. 게다가 이것은 잠시 내리는 조그마한 우박이 아니었죠.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우박은 진노, 하나님의 심판, 임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요, 이 애굽에 내린 우박은요 사람과 짐승을 죽일 만한 우박이고, 거기에 전혀 반대되는 성질의 불까지 함께 내려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엄청난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비도 내리고 있고요, 천둥도 번개도 치고 있고, 그 가운데 커다란 우박이 떨어집니다. 가끔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막 탁구공만한,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자동차 유리가 깨지고, 그런데 그 이상의 사람을 죽일 만한 치명적으로 내는 그 우박과 함께 전혀 다른 성질의 불도 같이 떨어져서 땅의 것들을 태우는 거예요.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들을 죽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직시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함께 있는 피조물 일부가 함께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지만 그 범죄의 결과는 자기 자신에게만 한정되지 않는 법임을 성경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이 고센 땅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성경의 기록대로 그곳에 있는 식물과 동물은 전혀 피해가 없었고 우박도 내리지 않고 안전했음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에서 독재적이고 교만한 자들에게 안전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다 갖고 독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안전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안전함을 입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힘으로 독재하고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안전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라 할지라도요, 일시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 화를 면하고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지를 한번 이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모든 소유,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서 다스리고 내가 통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한 번에 정말 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불신하는 자들에게 땅에 있는 것을 빼앗을 수 있는 분임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지만 불신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그것을 빼앗을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평생 직장, 평생 건강, 평생에 보장받은 노후,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함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27절에서 30절에 보시면은 재앙이 두려워서, 그냥 이 재앙이 두려워서 자신의 죄를 이 바로왕이 자백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한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27절에서 3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이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이전과 다르게 이 바로 왕은 여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번엔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범죄하였노라. 뭔가 좀 회개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에는요, 여러 가지 한계들이 들어있어요. 이전의 잘못을 다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번엔, 게다가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악하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왕의 진심이 아닙니다. 바로 왕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내가 범죄했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28절 보시겠어요? 28절에 보시듯이 천둥 소리와 우박의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었고, 이 고통을 모면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이런 불성실한 회개를 모세는 알고 있었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보내겠다는 약속을 접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점검해 볼게요. 회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다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근데 회개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우니 좀 용서해 주세요. 좀 아픔 좀 가시게 해주세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좀 이 고통 좀 돌이켜 주시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일까요? 바로는요, 자신이 죄를 진 것은 인식했을지 모르지만 다시 죄 짓는 것으로 나아간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를 인식하고 나서 정말로 참된 회개를 한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매주 주일날 와서 용서해 주세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범죄를 멈추고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계속 죄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용서해 주시니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공격했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범죄를 멈추게 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내가 짓던 죄가 끊어지고 전에 어떤 순종함이 많아지는 길로 우리는 은혜가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개를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함에 대해서 드네프라는 신학자가 한 표현을 제가 한 가지 가져왔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개를 뭐라고 말했느냐? 동일한 죄를 다시 지으려 하는 충동을 없애려 하지 않는 어떤 회개도 참된 회개가 아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동일한 죄를 다시 지으려는 충동을 없애려 하지 않는 어떤 회개도 참된 회개가 아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 안에 자신이 진 죄를 정말로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그게 회개가 아니랍니다.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충동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범죄한 거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대로 즐기고 있는 죄악들, 그것들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걸 인식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즐길 것을 알고 있어요. 내일 내가 또 그것을 열어볼 걸 알고 있고, 또다시 먹고 마실 걸 알고 있고, 또다시 거기를 갈 걸 알고 있고, 또다시 그 마음과 생각을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충동들을, 가능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바로왕이 그런 거짓된 회개를 잘 보여준 예가 되어버렸습니다. 35절에 그래서 바로왕은요, 마음이 완악하여 정말로 이스라엘 자손을 결국 내보내지 않아요. 죄라는 것을 인식은 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다시 떨궈내지 않고 그 마음을 돌이키진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요, 여기까지 또다시 기회가 바로 왕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여기까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을 바로 치셨어야 될 것 같은데 33절에서 34절에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바로 왕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자 우박 재앙을 멈춰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참된 회개를 안 했는데도 고통을 지나가게도 하십니다. 바로 왕의 거짓된 회개가 통했던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속내를 아시고요, 그의 완악한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는 정말 잠시 바로 왕에게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느껴져서 얄팍한 회개가 통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마음은 아닌데 겉으로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바로왕이 참으로 회개하지도 않고도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박을 멈추신 이유가 이 본문의 두 가지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두 군데를 읽어보겠는데요. 먼저 29절, 그 다음에 31에서 32절, 이렇게 두 군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에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아멘. 그리고 31절에서 3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두 구절을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우박을 굳히게 하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땅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이 바로왕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치게 해주셔서 어디론가 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강력한 우박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것을 깨닫도록 그래서 우박을 그쳐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회개해서 얄팍한 회개를 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32절에서 보시면은 이 당시가 2월에서 3월쯤으로 보여집니다. 주석서들을 보고 연구자를 보면 이 이집트에 이렇게 보리싹과 이 삼의 꽃이 피는 시기가 2월에서 3월 정도, 그 정도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그 시기에는 아직 나오지 않은 작물들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 32절에 나와 있는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았어요. 조금 더 뒤에 가서 자라서 추수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곧 이어지는 8번째 재앙으로 그 남아있는 것마저도 전부 상하게 하셔서, 지금은 잠깐 재앙을 피한 것 같지만 그 뒤에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싸그리 다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희들이 일만에 기대하고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없앨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잠깐 그 우박을 그치게 하시고 그 다음 것들이 자라게 하신 다음에 그 후에 메뚜기 재앙으로 전부 갈아엎어버리셔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바로왕이 회개해서, 얄팍하게 회개해서 그렇게 재앙을 그쳐주신 것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께 모든 세상이 속해 있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다 빼앗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기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이 지나갔다고 해서 불성실하게 회개해도 하나님은 봐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는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집의 어려운 문제, 사람 문제, 갑자기 겪는 경제 문제, 또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학업의 문제를 겪든 건강의 문제를 겪을 때에 들은 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정성스레 예배하고 교회도 잘 나오면 좀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걸 들어서 자신의 문제 해결하려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물론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해결받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조금 상황이 나아진 것 같으면 다시 교회에 안 나옵니다. 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 나를 건지신 분이 누구시냐, 이거를 알기를 힘써야 되는데 조금 상황이 나아진 것 같으면 교회에 안 나옵니다. 또 필요할 때만 와서 다시 굿하듯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척하고 헌금 얼마 하고 돌아가지만 여러분, 그 행동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자신의 죄가 없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셨습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경외하지를 않는다면 이집트의 재앙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소유까지도, 그 이후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수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눈속임으로 잠깐 어르고 달래서 교회의 가족들에게 마음에도 없는 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기 힘쓰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죄를 정말로 미워하고 죄를 지을 마음의 충동과 가능성도 전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도우심을 받지 않고 그냥 돌아간다면은 오늘 이 바로 왕처럼 강팍해진 마음은 더욱 완악해질 것이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더 불신하게 될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숨쉴 기회를 그 사람에게 주시기도 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 애굽왕 바로의 이 선택에 의해서 곧 다가올 더 큰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불순종하고도 지금 고요하다, 불순종하고도 나 지금 평안한 것 같다 라고 느끼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두려워할 줄 알며 무엇보다 세상의 모든 것, 온 땅의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알고 그동안 혹시 우리 안에 교만함으로 이 땅에서 내가 통제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삼고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여긴 생각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들을 버리세요. 전부 뭐 집 팔고 뭐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더 따라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더 힘쓰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고 땅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더 알려고 힘쓰잖아요. 여러분들의 전공과 기술과 직장에서 그것을 더 알기를 힘쓰지 하나님을 알기를 얼마나 더 힘쓰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밤에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고 죄라고 말하는 것을 인식하기만 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불편하고 혹 듣기 싫으시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화를 면하는 이 사람들처럼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겪고 반드시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영광을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왕이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다 겪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여전히 불신하고 있고 얄팍한 속임수로 하나님을 속이려 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범죄한 가운데 있는 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가운데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도 완악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삼위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여 참으로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의 태도를 돌이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안에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여전히 현재 이 말씀을 듣고도 또 주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자신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과 하나님 죄악과 불신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사랑 앞에, 그 사랑하심 앞에, 그 전능하심 앞에 하나님 엎드려서 이 출애굽기 말씀이 가르치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 바로 왕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 참으로 죄를 인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충동하고 또 생각하며 또 아버지 지으려고 하는 가능성까지도 내려놓고 참으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전부 대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힘입어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본 것처럼 하나님 항상 우리가 무엇을 택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다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들이게 하여 주시오니 주님, 주의 성도들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살 길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7번째까지 저희들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재앙들이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회를 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기 위함인 것을 봅니다. 또 그것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는 그런 일들로 또 사용하시는 것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듯이 하나님, 여기 있는 자들 중에 누구도 이런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므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자신의 태도를 새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걸어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믿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